네,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것이 출발한 시작은 성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고 성전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도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스룹바벨이라든지 요수아 시대에 그 세워졌던 성전에다가 후대 헤롯 대왕이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몇 배로 더 크게 외곽을 더 늘리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용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전 건물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감탄이라든지 어떤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예수님도 좀 같이 감탄하라고 그 말하려고 이제 왔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때는 바로 이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끝날이다 그날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물었어요. 3절에 보니까 동시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언제 성전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이 오해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성전이 파괴될 때와 세상이 끝날 때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 성전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파괴된 것은 AD 70년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이제 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반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되어버려가지고 AD 66년부터 전쟁을 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날 때 아마 명절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전쟁통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죽은 그런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그 옛날에 그 한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짧은 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의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끝나는 날처럼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그 참혹함이라든지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어서 진짜로 기록에 남아있는데 진짜 피가 강을 이루고 사람들의 피가 이게 어디까지 차고 말이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진짜 이 로마 군병이 성전에 불을 질러서 성전에 있었던 금이 녹아서 흘러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땅 속으로 흙이 들어가고 틈 사이로 녹은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진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돌이 하나도 위에 쌓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거의 세상 끝날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날의 주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성전 파괴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설명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며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성전 파괴하고 세상 끝날은 다른 날이다. 다른 날이다. 이거는 앞으로 한 40년 후에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AD 30년쯤 활동하셨다 보면 40년 후에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 이 세상 끝날은 한참 더 남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리고 나서 세상 끝이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하여튼 2000년 넘게 남았다. 2000년 넘게 남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24장 이 쭉 가르치는 말씀 속에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성전 파괴에 해당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한 거고 어떤 것은 세상 끝날이고 어떤 것은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자체에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파괴라고 하는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 이런 아주 큰 파국의 어떤 체험들 속에 사실은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은 이 속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태여 분리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고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일어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사실은 장차 오는 마지막 최종 파국의 최종 세상 종말에 또 그 그림자가 이미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종말. 근데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그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큰 그 특징이 뭐냐면 언제냐는 거죠. 언제냐. 언제냐. 그래가지고 그 종말이 올 때쯤 빨리 좀 알고 이제 몇 날 남았다, 언제다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그때 무슨 대비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냐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관심인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답이 나름대로 주님의 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종말이 언제다, 뭐 예를 들어서 휴거가 언제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해서 예전에 한번 우리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날짜를 뭐 90몇 년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생활을 하고 그때 이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때 어디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하늘로 들려가려고 이제 흰 옷도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죠.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그 예수님의 이 종말론에 가르친 그 정신을 그 주 정신을 보면 이러한 신앙 그 행위는 이미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종말이 언제다, 몇 년 후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식의 그 접근은, 관심은, 그런 어떤 호기심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되느냐면 세상이 흉흉해질 때, 그죠? 세상이 흉흉해지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큰 기근이라든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기후에 이상이 오고 나라가 어떻게 전쟁이 어느 지구상에 지금 어떤 큰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인가 보다. 정말 이 세상이 진짜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 아닌가, 세상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겠어요. 4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할 거다. 내가 마지막 때 온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난 이제 가짜 재림주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게 가짜 재림주가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도 여러 분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뭐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고 중국에서 온 하나님도 있고 여러 하나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딱 지른 말이 뭐냐면 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 있다. 7절에 6절에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러나 6절과 7절에 또 8절에 뭡니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 너희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환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게 막 와도 그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에 더 확실한 사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확실한 사인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이런 게 아니고 더 확실한 구체적인 사인은 따로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일, 핍박받는 이런 일들이 시작에 불과하고 늘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14절쯤 가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서 한 가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조건 하나 말씀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언제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으면 끝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끝을 계산하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나 가르친 말씀이에요. 재난, 기근, 전쟁 또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그때 모든 게 끝났다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이 마지막 종말을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말을 성급하게 생각하고 이 생활을 일상생활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합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죠. 쉽게 동요하지 말라. 쉽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복음이 일단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도 남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근, 재난, 이런 전쟁, 여러 가지 이런 환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은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될 때를 지금 내다보고 말씀한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멸망에 가정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으로 가지 말고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그래서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20절에. 그래서 그 날이 너희들이 피난 가기 좋은 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하나의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즉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 또 11장, 12장에도 여기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큰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종말적 아주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다니엘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6세기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전 55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활동할 때가.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부터 11장 혹은 12장까지 나오는 이 예언을 보면요. 예언을 보면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보면 언제 중요한 시점을 하나 예언했느냐면 BC 170년경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자세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지중해 가에 이 유럽을 말이죠. 유럽과 이 이스라엘 땅, 중동 이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고레스가 있었고 그 앞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리다가 나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쪼개지고 요쪽 정도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에 한 왕조,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 BC 한 170년경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어떤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음흉하고 아주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유대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 왕조는 유대인의 왕조가 아니죠. 이게 지금 지배자, 원래 알렉산더 제국의 장군의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나라를 맡아가지고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이 지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 헬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지배자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자기 다스리는 그쪽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종교를 보통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이 시점에서 유대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유대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정말 멸망에 가정한 것, 이방 우상 신상 아닙니까? 그거를 성전에다 세워놓고 경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다 그냥 강탈하는 그런 파괴하는 죄를 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지었어요. 그러한 내용 같은 나중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 이런 데를 보면 이때 일어나는 정치, 경제 또 종교적인 이런 일들이 되게 자세하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굉장히 흉악한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미리 내다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한 겁니다. 그죠? 예, 욕되게 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 행동이 이때 일어났지만,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파국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은 그 후에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여기 이제 공년입니다. 여기 시간이 좀 지나서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로마가 와서 성전을 파괴할 때 로마 군기를 가지고 오고 로마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장악을 하고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 박살을 내고 로마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이 AD 70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독수리 문양 그런 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다 박살을 내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와서 가정한 일을 하는 일이 말세에 또 남아있다는 겁니다. 말세, 이 끝에,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뭐냐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릴 것이다. 이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자기를 세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까운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더 멀리의 다른 모습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 마지막 날에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되게 하나님의 스타일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죠? 그리스도로. 맞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기근 시기에 비축했던 양식을 가지고 만민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때에도 그 말씀이 응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장차 와서 인류를 정말 구원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딱 했을 때 그 말씀은 가깝게도 이루어지고 더 멀리 크게도 이루어지고 완전하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다니엘이 BC 550년에 그 예언을 했는데 BC 17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괴물 통치자 왕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에게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종교를 욕되게 하고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하는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이런 일을 해서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됐다, 예고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AD 70년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170년이 지나고 또 예수님 오시고
AD 70년이 됐을 때 이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로마의 시비를 붙다가 이때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죠.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하고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거절한 그 이후죠.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시 그 유대인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군기가 성전에 들어와서 세워지고 독수리 문양이 성전에 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멸망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장차 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형태로 어디서 올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이 앞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반복해서 오고 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사실 이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날 정말 역사가 끝날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될 일도 같이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는 서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위험할 때도 전쟁이 나고 이런 통에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세상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닌가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고 온 세상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 요때와 관련된 것 같은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 도망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회에 보면 로마군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진격해서 어느 거리 안에 로마 군대가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피난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피난을 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골방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제 왔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자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주들이 한국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걸 믿지 말라 하면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세상 종말에 사람이 이렇게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뭐 가서 만나고 뭐 배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번개가 번쩍할 때 서쪽에서 동쪽까지 한꺼번에 확 그 빛이 비치듯이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는 그런 식으로 오지 어디 센터에 뭐 앉아 계시고 어디에 선생으로 계시고 어디서 강의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인자가 올 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에 말씀되어 있고요. 31절에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아주 이 전 지구적으로 큰 스케일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그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비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대략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약간 더 찝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때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큼직하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그때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37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아마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저 공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3의 영적인 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재림을 할 때 아마 약간의 그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과정이 있어요. 올 때 데려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홀연히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이 세상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때 일어날 때 그 때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있으면 때를 알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죠?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36절에서도 때를 알 수 없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42절에도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대략 어떤 사인이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4절도 보세요. 44절이 사실 그 때를 말했습니다. 44절이 예수님이 때를 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느 때죠?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2030년 7월 8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안 오세요. 생각했는 날에는 안 옵니다. 생각한 날은 그날에 해당이 안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뭐다 이렇게 하면 그때 오실 가능성이 오히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종말론에 때를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징조를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알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은 때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큰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큰 결론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말이죠,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자꾸 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을 멀리 크게 보고 큰 숲을 보고 큰 방향을 봐야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신앙은 성경을 크게 보고 그 전체 흐름을 보고 중요한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말의 날에 대해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린 셈이에요. 하나는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을 예수님이 구분하지 않고 일부러 섞어서 그냥 대답을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사고와 사건과 어떤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예상을 하고 종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예고편으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스톱이 되고 마비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소화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삼으려면 세상이 이렇게 멈출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언젠가 세상은 진짜로 스톱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언젠가 마지막 종말에 완성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에게 어떤 막연한 징조나 큰 원칙은 주셨지만 구체적인 날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언제 그 주인이 다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